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그곳에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쉼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애쓰는 분들 세상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노력.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노력은 성공하기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했다고 100% 다 성공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 말고 무엇인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노력 말고 무엇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행운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고등학교 화학교사가 마약 왕이 된다는 이상한 스토리를 다룬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브레이킹 배드라는 작품인데요, 미국 드라마예요. 이 작품의 주인공 역을 맡은 브라이언 크랜스턴이라는 배우분은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무명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이 브레이킹 배드라는 작품의 주인공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 역을 제안받았던 배우들이 두 사람이나 다 이 작품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이 크랜스턴이라는 분에게 온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이 배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촬영하는 감독이 내가 이 배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번의 행운이 겹쳐서 이분이 드디어 이 브레이킹 배드라는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행운이 겹치면서 52살까지 무명 배우로 지냈던 이 크랜스턴이라는 배우는 나중에 에미상을 3번이나 수상하는 유명 배우, 명배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행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이런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책인데요. 그가 말하는 것은 삶에서 이 행운이라는 것이 참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미국이나 대한민국 같이 선진국에서 부자 나라에서 태어난 것, 이거 굉장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벌써 성공의 이유 절반은 설명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운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아니라 행운이 승리를 결정짓는다. 그게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는요, 사람들이 보통 운동 경기 그러면 순수하게 노력의 결과로 결정되는 영역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한 노력의 결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운동 경기마저도 사실은 행운에 상당히 좌우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녀 100m 세계 기록, 110m 허들, 아니면 멀리뛰기, 3단뛰기 같은 이런 스포츠 종목, 육상 종목들, 8개 육상 종목의 세계 기록 중에서 나에게 몰아쳐오는 바람을 뚫어가면서 만들어낸 세계 기록은 없다는 뜻이에요. 즉 경기를 하는 순간에 등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을 만나서 행운을 얻은 거죠.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 다 세계 기록을 작성하고 1등이 된다는 뜻입니다. 운칠기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데 노력은 3이고 운이 7이다.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노력과 행운 이 두 가지가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성공,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달려 있을까? 그것입니다. 노력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노력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노력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한 그 한 번이 신구약 통틀어 한 번 성경에 나오는 노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행운이요, 신구약 통틀어서 행운이라는 말은 성경책에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노력이 중요하고 행운이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그 노력과 행운이라는 말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신약의 노력 한 번, 신구약 통틀어 행운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서 노력이나 행운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어야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까요? 그 대답은 바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내가 수고하여. 하나님의 백성도 밭에 나가서 뿌리는 수고, 가꾸는 수고, 거두어 드리는 수고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수고도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붙들고 언약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산 그 성도에게 그 성도의 노력이 부족하든 아니면 차고 올라 넘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산 성도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운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노력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오기까지 이 모든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그 언약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애시당초 자기들의 힘만으로 출애굽을 했느냐?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광야를 통과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모든 과정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내가 수고하여 뿌린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수고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애굽 왕 바로가 차지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덕택에 밥은 굶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리 수고해도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복이 노력해서 얻은 복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얻은 복도 아니었다 이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온 3대 절기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에 담긴 영적 교훈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3대 절기에 담겨있는 공통적인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언약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이나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들, 성경에 말하는 모든 언약들은요, 같은 얼굴이나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할까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이 적혀있는 언약이란 게 유태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족이라는 것이 같은 얼굴이나 같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같은 비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비전이 같습니다. 생각이 같은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같은 겁니다. 그게 민족입니다. 북한하고 우리랑 피부색이 똑같습니다. 북한 사람이랑 대한민국 사람 갖다 놓으면 피부색이 똑같아요.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역사 1945년 이전으로 역사를 돌리면 북한 사람들의 역사나 대한민국 사람들의 역사나 똑같습니다. 조선부터 그 위로 역사가 다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가 다릅니까?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 추구하는 뭐가 달라요?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적이라고 서로 부르는 거예요.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만 주셨을까?
만약에 성경책이 유태인들에게만 주신 책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을 나의 꿈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 언약을 영원히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력과 행운을 바라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언약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입니다. 내가 힘들게 뿌렸고, 내가 힘들게 가꾸었고, 내가 힘들게 거두어들인 첫 열매예요. 그런데 그 귀한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내게 주신 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바로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복을 주실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에 보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고백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며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축복의 간증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그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간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 특별히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축복을 주시되 그 인생에 자자손손 내려가며 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오늘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린 모든 일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드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영원토록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과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사랑하는 자녀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